행복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만 행복하고 싶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진짜 행복을 찾았던 그 여인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주에 걸쳐서 봤지 않습니까? 그분은 표적이나 어떤 기적을 안 봤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가짜로 나중에 다 판명이 났던 거죠. 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라고 와서 요구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밥 먹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과거에 우리 고국에서 행복 전도사라고 병칭이 붙은 한 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렇게 꼭 큰 대기업만 불려다니고 방송국을 불려다니고 그러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행복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몹쓸 병에 들었습니다.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는데 이분이 어느 이름 모를 호텔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행복 강사 그러면 그 사람이었습니다. 뭐 고인의 명예를 제가 뭐 더럽히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행복을 얘기해도 최고의 행복 강사 한 번 강의에 나가면 몇 천만 원씩 줍니다. 가서 몇 천만 원씩을 강사료로 그러면서 행복을 강의하러 다녀. 그런데 자기 몸에 지병이 불치의 병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사이드를 하고 당신이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리고 남편도 옆에서 따라서 같이 나란히 누워서 죽었습니다. 옛날 유행가의 조경수 씨, 그분도 고인이 됐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맨날 그 당신이 왼수는 안 되면 다행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표적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냐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스다라는 말이 붙어있는 합성어인데 원래 헤세드라는 사랑, 은혜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이게 은혜의 집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들 보호하는 많은 그 한국에 보면은 집들이 베데스다 뭐 양로원, 뭐 베데스다 뭐 기도원, 베데스다 뭐 이런 거 많이 지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개의 그렇게 정자가 지어져 있었던가 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쉼터가 된 게 아니라 거기에 각종 환자들이 와서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병자라고 나와 있고 맹인도 앉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앉아 있고 몸이 가눌 수 없어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 사람도 와 있고 뭐 별의별 각종의 불치병 환자들이
그 2000년 전에 뭐 약이 있기를 합니까? 의사가 있다고 한들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미신 같은 사상이 오래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그걸. 거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입수해서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민간에 흐르는 미신 같은 전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이게 요한이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로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속설이 미신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그 솔로몬 행각 같은 곳에 그 행각 5개가 있는데 와서 언제나 물이 움직이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 못 보는 맹인도 그 와 있는데 알 수 있습니까? 한 발 쓰지를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일찍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 다 중풍 걸려가지고 어떤 최고로 오래된 사람 38년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이 움직인다고 1등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거기 와가지고 다 고쳐주시지만은 병이 좀 오래된 사람, 한 사람만 딱 고친 것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볼 때 맨날 병 들어있는 사람은 나도 좀 안 고쳐주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병 고치는 것만 보여요.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여기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을 표현하기를 했습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도 대답도 똑바로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믿음과도 상관없고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남 못 보는 맹인도 아니고 우리는 다리를 절고 있는 중풍 환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병 고치려고 주님이 거기 가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가셨으면 싹 다 고쳐주고 오셨어야지.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약간 우리가 바꾸면 네가 행복하기 원하느냐라는 말과도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묻는데 조금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38년 거기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답도 아니고 민간에 내려오는 그 우상과 같고 미신과 같은 그런 말을 믿고 거기에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의 대답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에게 이런 퍼포먼스가 오늘날도 없는 것 같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요,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써놨더라고.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건강을 너무 막 금세가리기처럼 여기니까 병원에 가도 써놨더라고. 돈을 잃은 사람은 조금 잃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확 뜯어버리고 싶더라고. 이게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고 말하는 그 민간의 미신과 같은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결혼식을 하는데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지면 불길하다더라. 우리는 빌어먹을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귀신 쫓아내는 제가 능력 행하는 사람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귀신이 넣어준 미신의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적인 미신적인 사상이,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적인 사상이 우리 속에서 송두리째 싹 빠져나가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뭘 다 잃은 거란 말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몸을 잃은 겁니다. 몸만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다 잃어요?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영상으로 보여줬죠. 그 사람은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딱 태어났고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잖아요. 항문 밑에 오리발 같은 거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괴물같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오늘날 75억의 인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행복전도사가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행복전도사인 거예요. 네? 레나 마리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소녀입니다. 다리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천적 기형입니다. 그런데도 이 딸이 온 세계를 감동으로 몰아넣고 오늘날 찬양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미신이 주는 미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주받았다는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거. 우리 세계에 미신적인 사상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답 한마디면 끝나요. 예. 한마디 더 붙이면 정말 낳고 싶습니다. 이러면 끝날 얘기인데 저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속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사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보면 거기 맹인이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맹인이.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제일 1등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제일 돈 많이 버는, 제일 좋은 수석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예뻐도 최고로 진선미에 뽑히는, 제일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오늘 세상의 이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현대인들의 마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과도 별개적이고 독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행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형편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또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뭐 어때서 전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고 마음이 텅 빈 스님들 마냥 그걸 뭘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 안 채워진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이론으로라도 아셔야 돼요. 이론으로라도.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채운 사람들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져봤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깨달은 마지막 결론은 뭐야? 허무하구나라는 겁니다.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심령 속에 그 하나님 빠져나온 자리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 자리에 뭘로 채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38년이 아니라 380년, 3800년, 3억 8천만 년이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이 세상 안에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나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건강이나 자녀의 출세나 사업의 비즈니스나 부자 되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행복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독립적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걸어가. 그것이 끝이었던 겁니다. 행복은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안에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가 나에게는 생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밖에서 찾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는 진정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아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전역에 솔로몬의 말만 똑바로 들어도 금방 아는 겁니다. 아,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구나.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찬란한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꽃 한 송이만 또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 저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박일규야, 너 행복하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교회는 좋은데 교인이 너무 적어서요. 그러면 저는 목사 자격이 이미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카들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4명이나 있지만 개척을 한 목사도 있어요. 네. 이 IMF, 코로나 이후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어요.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지 마라. 그것이 위선 아니냐. 교인이 5명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거기 서가지고 왜 거짓말을 해야 되냐. 목회가 빚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문 닫고 새 나가는 거 비싸지 않냐 말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행복이 완벽한 행복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런 100% 퍼펙트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로미오는 모든 여자 앞에서 자유하는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줄리엣도 로미오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 앞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맞닥뜨려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안에는 행복이 없는데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에덴이라는 곳이 행복이었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기쁨은 일시적인 잠깐의 기쁨은 다 있죠. 그러나 그건 인스턴트 기쁨이고 펜던트 기쁨이고 속는 기쁨이에요. 미신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에덴인 줄 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면서 에덴 안에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늘에서 에덴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소리요 미신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보고야 그 얘기를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졌더니 너무너무 행복했다더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말이 뭐예요? 이 지구 안에는 행복이 없단다. 그 말. 만약에 지구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단다. 여기 38년 된 이 사람처럼. 아니 처음에야 낳기 위해서 왔죠. 거기 가면 물이 동할 때 일찍 뛰어들어간 사람이 낳는다 그러니까 낳고 싶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왔죠. 근데 38년 동안 안 된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번씩만 맨날 물이 솟는 옐로우스톤처럼 그런 온천이 아니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솟는 간헐천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38년이면은 400번이 넘었잖아요. 400번이. 그래도 못 낮았던 거예요. 그냥 미신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신을 진짜인 걸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너 행복하길 원하니? 그러니까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나한테 돈 좀 준다고 하나님 손해 볼 거 있습니까? 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왜 그 미신을 붙들고 있냐?
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행복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나는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반쯤이나 걸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저같이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예쁘게 화장을 했지만 사탄의 미신적인 사상에 붙들려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쓸데없는 사상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행복을 주는 줄도 모르고 일생을 헛되고 헛되게 살다가 잠깐이면 끝나버리는 이 인생인데, 제 친구도 아이를 가져보려고 무던히 애를 쓴 목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됐으니까 애가 없습니다. 일찍이 포기하고 수없는 시험과 나기도 가져보려고 했고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 공손한 사람 같으면 얘 갖고 싶지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 38년을 거기 누워있는데 얼마나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낳고자 하느냐?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낳고 싶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합니까? 민간 신앙에 퍼져 있는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기 물에 일찍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항상 꼴등아이면 나보다 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 갖기 원하십니까? 아이고 애 낳는 것은 고사하고 임신되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왔겠죠. 그러나 저 물속에 한 번만 뛰어들어가는데 1등으로 뛰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해가지고 온 친구가 둘이 있는데, 독일은 박사를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박사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 한 사람 정해주시면 그 사람 밑에 가서 내가 박사 논문 이거 쓰겠습니다. 제목만 제출하고 혼자 공부하는 거 혼자. 그래가지고 조금 몇 줄 썼습니다. 교수하려고 박사학위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 저쪽에 그 서울대 입구에서 이렇게 신림동 쪽으로 가보면 고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아봤는데 나는 고시원에서는 안 살았어도 그 고시촌에 가보면은 진짜 다리 딱 뻗으면 고개도 가누기가 어려운 쪽에서 살아요. 화장실도 자기 방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나 쓰는 거예요. 거기서 판검사 되려고 검사 고시 합격하려고 사법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죠. 1차, 2차, 3차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고시 합격하고 싶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검사는 그만두고 변호사도 그만두고 아이고 판사는 너무 감지덕지하고 그냥 1차라도 한번 합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수히 무수히. 오늘 또 현대인들이 다 똑같아요. 행복하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꼭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행복이 조건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미신이었던 겁니다. 이 미신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병을 갖고 있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네. 어머니 날을 맞이한 우리 엄마들, 남편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치병입니다. 너무 슬픕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남편을 바라다 보세요. 결혼해서 행복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결혼할 자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결혼식에 가면 꼭 6주 동안 교육을 시켰잖아요. 제 밑에 와서. 네가 둘이 결혼해갖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면 둘이 헤어져라.
절대로 그런 건 없다. 그것도 불치병이에요. 네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저 사람이 행복할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 가지고 남편을 만나야 친정으로 둘이 행복할 거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 네 남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다 그냥 위장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표정 관리하고 사는 거고, 체면 유지하고 사는 거고, 남한테 안 들킬 정도만 사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네가 지금 행복하느냐를 묻고 싶고 그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 본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병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미신에 속고 속아서 그 묻어난 세월 속에 이제는 내가 물이라도 한번 뛰어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병 낫고 말고 그만두고 일찍이라도 한번 뛰어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무슨 종교 환경이 바꿔지거나 조건이 변화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불치병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귀신의 사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매여서는 안 돼요.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오후에 잠깐 또 밥 먹고 해야 되겠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오늘 또 이 지구촌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무대예요, 무대. 그 속에서 다 누워있는 사람들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1등을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곳에서 그런 미신적인 조건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봐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밖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정훈 교수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종교사회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자유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그 종교가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울산대학 법학 교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자유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법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읽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목사를 알아야 되니까 목사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다잖아요. 그리고는 옳지, 이쪽을 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종교자유연구소의 소장이 그걸 법을 만들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그리고는 거리를 뛰어나가 봤더니 어제 그 거리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들이 이리저리 가면서 똥 싸놓고 그런 거리였는데 그 거리에 개 한 마리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모든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종교자유연구소를 버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상에서 지킬까?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다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드라마 보지 말고 이정훈 교수가 강의하는 그런 간증 한번 들어봐요. 진짜로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 없애면 이 땅이 진정한 행복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이 교수 보세요. 이 교수 보세요. 여러분도 그 주님 안에 오늘 지금 여기서 당장 행복해라 하면 행복해지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꿔달라고 미신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극단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